오늘 잠언 19장을 보면 삶의 구체적인 덕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때로는 비교하면서 때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처의 1절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 지도층인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쫓깁니까? 또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금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가 성실한 자인가 아니면 말만 하는 사람인가? 또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에 섰을 때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과 말로 가르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절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 즉 사람이 욕심대로 구하는 것들은 선하지 못하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발이 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마음이 족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 잘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기 바로 떠오르는 인물은 사울이죠. 근데 기다리지 못했고 교만을, 또 무엇보다 질투에 사로잡혀서 잘못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신 선지자보다 더 앞서가려고 했고 그 모습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유기당하죠. 버림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에 말하자면 중간 정의처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원망하게 되는 것, 또 길이 굽어져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람이 미련함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혜가 없으므로 여호와를 원망하게 되고 지혜가 없으므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한다. 즉 앞서서 말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사람, 또 자기 생각대로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오늘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재물이 많은 친구와 가난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세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봐라. 재물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많다. 친구가 많다. 심지어 그들이 무례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으려고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끊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올바로 사귈 수가 없다라는 세태에 대한 분석입니다. 또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다른 배경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을 못하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거짓말이 잘 통해서 벌을 면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그럽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정, 격려, 친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그 쓰레기 하나 버려주시는 분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거기다 선물까지 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베푸는 자에게는 친구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습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부담이 되죠. 자꾸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말하자면 그 가난 때문에 가족들까지 어렵게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친구일 경우에는 어떻겠느냐. 그렇죠. 가족도 품지 못하는데 친구도 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앞서 미련한 자는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지혜를 얻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잠언은 시작하면서부터 지혜에 대해서, 지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말하면서 거룩한 신절을 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정하고 우리가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 지혜가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영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즉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결국에는 앞서서 얘기한 이 단락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만들어주고 윤택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 같다. 반면에 가난은 사람을 구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외면받게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를 얻어라. 물질이 아니라 지혜를 얻을 때 자기 영혼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명철이 형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분수를 알지 못할 경우에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은 사치라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즉 자기가 1,000원을 버는데 2,000원을 쓰는 사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앞서서 말한 이 가난한 자, 즉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 즉 분수에 그 사람 능력이 안 되는데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정말로 많죠. 감정에 사로잡혀서 노하는 사람들은 후회도 많습니다. 주로 성격이 급하다 우리가 볼 때는 우기 있다, 감정적이다 라는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는요 그 행동 이후에 그 순간에는 정말 자기의 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화내지만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속상해 하게 됩니다. 즉 감정에 사로잡히는 자는 슬기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거나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머물러 있고 한 번 더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훈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깨닫는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겠습니다. 훈련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말씀, 잠언의 말씀을 대할 때 좋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 슬기로운 자리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 번, 두 번 중첩되는 일이 있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말 있죠. 3-3번. 너 3번까지 내가 봐줄게. 은연중에 그게 어저께 저희가 가훈과 또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남기는 가훈은 3-3번입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 또 했어. 2번째야. 한 번만 더 해. 3번째 되면 혼나죠. 회초리 맞거나 등짝 맞거나 혼나게 됩니다. 그런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영광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부부간에도 저희도 막 어쩔 때 논쟁을 하다 보면 막 언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면 그날 그 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일들이 다 회상돼서 와요.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 그때 당신은 저렇게 했다. 서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용서한 걸까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참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진정한 용서는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신 용서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용서는요, 그냥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사랑하셨다. 그게 우리처럼 3-4번 혹은 내가 내 인내심이 닿을 때까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목숨과 바꾼 용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러네? 야, 어떻게 평생에 가도 안 바뀌냐?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머리 거두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불신과 또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인생을 살펴보건데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영광을 쫓아가는데 정말 사람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이 잠언은 쭉 중구난방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결론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그를 향한 완전한 용서가 있을 때 자기의 영광이 된다 라고 이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진데 우리 삶의 태도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 또 허물을 용서할 때 기억하지 않는다. 나 주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야 너 그때는 그랬잖아.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왕의 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근택은 풀이의 실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자기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을 텐데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왕의 노함, 심판의 순간이 되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두려움. 즉 잘못하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왕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풀이에 있을 같다. 정말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건기와 우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농사가 됐던 사실 짓기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풀이에 이 낙농품을 하기 위해서 양들을 먹일 풀을 구하기 위해서 또 미리 자라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비를 기다린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교차 때문에 거의 30도를 육박하는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0도에 가까웠던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갈 때 기온으로 이 공기 중에 있던 수분이 풀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왕의 은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쁜 사람에게 더 주고 미운 사람에게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은혜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게 풀이의 이슬 같은 은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는 그날에 이 사자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러 오신다. 나는 그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풀이의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한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미련한 자는 패역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 누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면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게 된다. 즉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마음이 굳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된다. 또 우리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즉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엔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한 자는 복을 누린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복을 얻습니까? 그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에 구분길을 간다면 구분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함을 주실 수밖에 없죠. 구분길을 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 그것이 지혜가 주는 길입니다. 네, 느낀 점 4번, 말씀을 통해 지혜와 분별력을 얻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섬겨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는 건 세태를 쭉 이야기하면서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구분길을 가게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지혜를 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과 또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의 이익이나 우리의 성격들을 급하게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방법처럼 용서할 때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삶, 즉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따를 때 우리가 삶의 유익을 얻게 된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 습관대로 살고 또 해왔던 행동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속 상모에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석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네. 내가 계속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면요, 거룩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쪽 죄에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더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섬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물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생각해봤더니 주로 남들 사주는 데 많이 써요. 진짜로 청년의 시절부터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일학교 교사합니다. 너는 주머니가 나만하지 않은 날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에 많이 이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냥 내가 착하거나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네. 스스로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내가 내 물질을 막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 연약한 분, 이 약점들을 관계에 집착한다든지 사람들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쵸, 내가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이 물질, 본질적인 아름다움은요, 아무리 미스코리아 할지라도 사실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태도와 말에서 나온다고. 그 태도와 말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죠. 아무리 예쁜 이성이라고 할지라도,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앉아서 5분 대화하는데 정말 확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도 모자라고 이기적이고 남 욕할 이런 사람들이 향기가 납니다.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치장하는데 정말 자기가 너무 강해서 자기 치장하는 데만 애쓰는 사람들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향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향기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